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하루빨리 예배 자리에 모두 다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영원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 있게 하시며 듣는 모든 친구들에겐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주일은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전도사님은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순절 말씀 묵상도 생각나고요. 또 우리가 부활절마다 하는 부활절 계란 꾸미기도 생각이 납니다. 이 부활절 날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날인데요. 우리는 이 좋은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배우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과 우리가 부활주일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호산나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들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가는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계획된 길들은요, 내가 가기 편한 길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요, 아주 좁고 험난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바로 나의 생각들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되죠. 내가 가야 하는 길로 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로 가야 될까? 그렇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가 생각했던 길로 빠져들게 되는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악한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내가 편하고자 할 때,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죄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죄가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멀어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그저 두고만 보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이루기 위하여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만찬 속에서 세계명을 주시며 또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이 나의 살과 이것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먹고 나누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 지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선택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우리의 거리를 좁혀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리고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 갖게 되는 형벌인데요.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질하며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팔과 발목에 로마의 군사들이 칙칙질을 하고 못질을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군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놀랍게 나타나시는데요.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나요? 무덤 속에 갇힌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제 죽으신 뒤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혀있는 돌무덤에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뚜벅뚜벅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무덤 속에는 그저 벗어놓은 옷까지만 있을 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라면 시신이 존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빨리 가보세요. 예수님은 그곳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요. 예수님,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 마리아들은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외쳤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셨다고?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수가 있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실 수가 있지? 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만난 다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으로 시작된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며 하나님과 멀어지기에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권능과 능력을 너에게 허락하오니 아버지와 나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힘써 가르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가서 나의 복음을 가르쳐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누군가는 가족이 모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점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믿음의 제자들, 또 11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신 이 명령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가르친 대로 가르치며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며 또 내가 가르쳐 준 것과 같이 믿음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거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거라 하신 이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들은 힘써 세상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부활주일은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알려지고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시작점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죄는 무엇이 있었는지, 나는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셨는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또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시며 또 로마 군사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리하셨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믿음의 제자로서 나아가야겠구나 하며 다짐하는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 했죠? 계란 꾸미기였어요. 우리 이번에도 계란 꾸미기들을 해볼 텐데요. 우리 계란을 꾸며서 그저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방에 걸어두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에게 나눠주기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야. 너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을래? 또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믿음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도 마지막 명령을 받아서 세상 곳곳에 흩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믿음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어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우리가 가르쳐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며 세상 곳곳에 예수님을 알리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고 또 나로 인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테니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다하여 세상을 살아가거라. 나는 올라가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늘품 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길로 빠진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셨지만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또 말씀을 이뤄내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부활주일날 또 계란들을 나눕니다. 이것이 단순한 행사가 아닌, 단순한 습관 같은 일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모두 그런 예수님의 부활, 그 기쁨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6학년의 고하음 어린이고요. 말씀 봉독은 김선우 선생님입니다. 고하음 어린이와 김선우 선생님께서는 기도 영상과 말씀 봉독 영상을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마찬가지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광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히즈쇼 키트는 없고요. 대신 달걀 꾸미기를 합니다. 달걀 꾸미기 재료들은요, 택배로 배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가정에서 스티커로 달걀 꾸미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즈쇼 인증과 마찬가지로 달걀 꾸민 것도 인증샷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로 사순절 말씀 묵상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기 보이는 십자가에 색칠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십자가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전부 다 하지 못했어도 저희가 100포인트씩 드린다고 하니까요. 다 하지 못했어도 꼭 인증샷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현재 찬양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찬양단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노래와 율동, 영상으로 찍어서요, 전도사님께 혹은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마지막 주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부활절이만큼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자, 초등부 친구들, 오늘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3월 4월 생일자 축하입니다. 지난달에 3월달 생일 친구들 축하를 못 해줬는데요. 3월달 친구들, 이번 4월달 친구들이랑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럼 3월 생일자, 4월 생일자 발표하겠습니다. 3월 생일 친구들은요, 최오유, 이지민, 이시우, 고한결, 박유진, 이렇게 5명입니다. 네, 4월 생일 친구들은요, 나루, 오연아, 김하슬, 김예은, 이도율, 이율휘, 박소희, 박예준, 이렇게 8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오는 친구들은 직접 전달할 예정이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저희가 부활절 선물과 같이 택배 배송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다 같이 13명의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준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런 기상 이런 3절 말씀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아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형들에게서 멀리하라. 안에서 5장 21절 말씀 아멘.